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과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연세면 뒤돌아보면 지혜가 참 필요한데, 내가 남 모르는 습관이 뭐고 남 모르는 기질이 뭐가 있는가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걸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120년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편단심으로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은 매일 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쌓았어요. 신앙생활에 특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하면은 죽어도 안 하네.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목표가 필요하고 특별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가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늘 산상에 가서 여러분처럼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 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그래. 꾼. 예배당에서는 따라합시다. 기도꾼. 예수쟁이. 그게 뭐 나쁜 말을 쟁이 하면 기분이 좀 언짢긴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좋은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될 때 사역 초기에 팔복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주님은 거룩한 습관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사실은 순서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과 꿈이에요. 자, 오전 말씀과 지금 말씀이 연결되는 문맥이 필요한 것은, 오전에는 9월 1일 오늘 출발하자. 꿈이 없던 자가 꿈이 있어지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고, 상처 있는 자가 꼬매어지고, 막힌 자가 뚫려지고, 문제는 회복되고. 그건 아주 간단해요. 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인치심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인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나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은혜요.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요, 예배 전에 꼭 인사를 시켰어요. 무슨 인사를 시키냐? 2가지 시켰어요. 교차적으로. 첫째, 셋째 주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다음 주간엔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서로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세요.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인사 중에 제일 좋은 인사가 밥 한 끼 산다는 인사예요. 서로 밥 사시기 바랍니다. 까짓 거 오늘 못 사면 연말에 한번 사면 되니까 밥 한 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사람은요 밥 먹으면 달라져. 그죠? 밥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그럼 나는 누구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누구냐면, 참, 여러분 해답을 모르죠? 이거 진짜 중요한 해답이에요. 내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아주 쉽게 깨닫게 해줄게.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냐? 내 친구 보면, 친구를 보면 나를 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당신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럼 목사님 질문을 또 해요.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혼?
남자 측에서는 며느리 볼 때, 부인을 맞이할 때 나보다 조금 수준이 얕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나보다 좀 세다고 하는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복잡해져. 이걸 몰랐지? 그리고 결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70점만 놔야 돼. 근데 갈수록 나는 90점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내 진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를 봐야 돼. 나를. 할렐루야.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 훨씬 좋아. 그런데 통탈에서는 토탈 해답. 나보다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면 나는 그 위치에 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 양반이 희한한 얘기 하나요? 좀 엉뚱한 면이 있어. 사람이 또 엉뚱한 면에 있어야 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물론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엄마 사모님, 우리 어머니 아주 기도파거든. 그러면 부흥회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옛날에 큰 부흥사들이 욕 잘했고요,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그러면 데려가지도 않아요. 왜? 골 때리니까. 요즘에는 강사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절대로 청비용을 못 받아. 이걸 몰랐지? 옛날엔 그래야 돼. 주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알았지? 이래야 은혜 받았어. 근데 지금 그래도 미친놈이죠. 정신 나갔대. 안 돼요, 안 돼. 그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그가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리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계대의 사슬을 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점심시간에 잠깐 어느 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관도시요. 미친다 미쳐. 예배당에 등록금 내줘가지고 최 목사님 교회 잘 다녔는데, 학교 잘 갔는데 대학 다니다가 학교를 아주 쉬운 말로 아버지 나 학교 때려칠래요. 그것도 말도 관둔다고 그래. 안 그래 때려치운대. 미친다 미쳐. 내가 그걸 당에 가서 얘기해봐. 당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나. 목사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때려치우는 게 뭐냐고 하죠. 근데 우리는, 나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아들도 직설적이야. 껄끄러게 뒤에 한 자리 깔아놓고 얘기 못해. 아버지 나 학교 때려칠래요. 와. 내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일단 군대 가는데, 해병대 갈 건데, 특전사 간대. 그래서 내가 너 특전사 가면 알아 했더니, 아버지 또 장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떨어뜨리라고 하지 마. 나 떨어뜨리면은 해병대 갈 거야, 수색대. 아이고, 일반 부대 안 가고 수색대 간대야. 특전사 가면 중사로 맞춰야 되는데 그거 간대. 4년 반. 괴짜예요, 괴짜. 그게 달래느라고. 그래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아버지 나요? 그럼 어떻게 먼저 처리할래? 아버지 나 미국 보내줘요. 처음에 그래. 미국 보낼 돈이 어딨냐 이놈아. 난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요, 저쪽 동부에 가서 우리 누렁이들 가면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 인정 못 받아.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머리를 썼지. 야 이놈아, 그러면 조금 이쪽에 동남아에 좀 가난한 나라로 가라. 영어는 배우되 1년 동안 놀되 가되 공부 절대 하지 말고 놀아라. 너 공부하면 죽어. 놀아. 영어만 해. 그냥. 알았어요. 난 노는 거 잘 놀잖아, 아버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래, 놀아라. 근데 놀되 그레이드가 있는 애들하고 놀아.
거기에 우수한 기업의 자녀들, 거기에 실력 있는 애들하고 놀아. 어떻게 놀래? 이놈아, 그냥 놀지 말고 비행기 타고 놀아.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하고 그 아들내미를 만나러 검사하러 몰래 갔잖아요. 몰래 가서 숙소에 갔더니 없어. 나중에 보니까 식당에 있대. 가봤더니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놀다가 지금 들어왔대. 거기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애들은 비행기, 개인 비행기 띄우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 여러분 한수 배우셔야 돼. 아주 부자 나라 가지고 하위층에 살지 말고 얕은 나라 가서 상위층 삶을 사는 게 훨씬 은혜가 돼. 내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이 다음에 30, 40대 네 사업할 때 걔네들은 거기에 고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길이 열리잖아. 나 그때 그 생각했지요. 그리고 보냈잖아. 근데 그대로 됐어. 나중에 사업자를 하고 로비할 필요가 없어. 어려서 만난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 만나니까 그 위치에 걔들이 가니까 만나면 자동으로 되는데 벌레를 안 써. 우리는 아주 화려한 것만 생각해. 바닥을 쳐봐야 위로 갈 수가 있고, 아멘. 제주도도 가 산골에 살아봐야 서울 올라와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갈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내가 뒤돌아볼 것이 뭐냐,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돌아와야 될 순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21세기는 뭐냐? 21세기는 5가지의 변화가 왔다. 연필 있는 사람은 적으시고 머리가 IQ가 좋은 사람은 외우셨다가 써먹으시라. 21세기는 5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 세계화됐습니다. 세계가 한눈에 있어요. 한눈에.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봐야 돼. 그래서 자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냥 어학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길만 열리면 따라합시다. 언어만 잘해도 굶지는 않는다. 염려는 허덜덜 말자. 여러분, 굶지만 않으면 은혜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나 일산 살아요. 일산에 있는데, 야 여기 오는데 멀더라고. 그래 또 멀대 와보니까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 만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진짜 강남에 좋은 집 덮고 사나? 캄보디아, 라오스 가면 지난번에 캄보디아 11일 있다 왔어요. 생철 덮고 사나? 사는 건 마찬가지.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최고 가난한 나라인데 최고 행복하다잖아? 우리 행복합니까? 일단은 행복하다면 아멘부터 하고 출발해야지. 행복합니까? 아멘? 더 행복한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1세기를 잘 사는 거예요. 21세기의 두 번째 변화는 지방화되었습니다. 지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방, 도시에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나는 지금 강남에 집이 있다면 그 집 팔아가지고요 이쪽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왜? 조용히 좀 책이나 보고 살고 싶어요. 하긴 그 책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책이 한 10,000권 있는데 총장 마치면서 그걸 다 버렸어요. 우리 아들 목사님인데 42권밖에 안 가져가더만. 우리 며느리 목사인데 20권밖에 안 가져가더만. 그래서 나머지는 몇 사람 나눠주고 다 8톤 트럭으로 버렸어요. 그거 다 돈 주고 샀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마음이 차가워. 근데 요즘 애들은 책 안 사요. 전자사전에 다 나와 있잖아. 그걸 욕할 수 있어요? 응? 별놈 다 있어요. 시대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일반적인 책은 봐야지. 보는 게 좋지. 아직도 우리 설교 준비하면 주석책 끊었고 성경책 놔두고 책 10개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요즘 애들은 안 그렇게 하잖아. 컴퓨터 가지고 다 하잖아. 그거를 빵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해보면 다다다다다다 가지고 수백 개가 떠요, 한 번에. 근데 여러분, 컴퓨터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 운전이요? 운전? 운전도 지금부터 배우시라. 미국 가서 자녀들 집에 있을 때 친척이 있어.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외국 가면요, 열흘 내에 돌아와야 돼. 이유는 걔네들은 다 실용주의자들이에요. 미국에서 20년 살면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못 살아요. 그런데 가서 두 달 있다 왔다고 자랑해. 아이고, 걔는 가난에 빠져 죽어야 돼,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도 자기가 일하려면 자기가 병원 가야지 누가 데려다줘. 나중에 병원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요양원 가야 돼. 이걸 몰랐지? 절대 운전면허 뺏기지 말고 끝까지 갖고 계시라. 집도 뺏기지 말고 하늘나라 꼴꼬닥 갈 때까지 갖고 계시라. 일단 파는 순간에 아이들은 전쟁터에 빠지고 게임셋. 탄식해도 어쩔 거야도 담임 목사님이 20번 신방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자, 그대로 낙심할 것이냐? 나를 돌아봐요. 제목은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가슴을 한번 치면서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권사에, 내가 장로에, 내가 목사에, 내가 어머니에, 아버지에 자격이 있나?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것이 내 심령을 꽂혀야 돼요. 그럼 나는 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방이 이렇게 발전됐잖아요. 지방이 발달됐는데 또 발달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보화. 정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화. 정보가 얼마나. 정보를 모르면 안 돼. 빨리빨리 정보를 캐치해야 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성화. 여성화. 여자들이 일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좋은 시대죠. 옛날은 남성들만 일했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같이 일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시대가 점점 멀어요. 여성화된 것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어떤 사회냐면 따라합시다. 복지화. 복지화. 옛날은 꼭 법과대학 나와야 돼요. 상경대학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1번이에요. 여러분, 노동부, 나 잘 모르지만 내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잡았던 게 다시 쓰지 않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돈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요양사 훈련도 받아야 돼. 나 조금 전에 아침에 오면서 어느 권사님이, 누님 같은 권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참 잘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 그런데 살기도 잘 살아. 그런데 누님, 권사님 했다가 누님 했다가 막 그러는데 이분을, 그래, 청자님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래서 난 잘 있죠. 아니, 권사님은, 누님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요양복지 다녀. 그래. 아이고, 우러러 보이더라고. 따라합시다. 자격증은 따야 된다. 내가 1981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면허증을 딱 땄어요. 붕붕. 그런데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괜히 꺼내고 싶은 거 있잖아. 면허증을 다 꺼내가지고 괜히 봐. 옛날에 청와대 직원들이요, 여기 꽂고 다니다가 뭐 걸리면 꺼내지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패스를 주면 큰일 나요. 이렇게 꺼내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요원들이야. 몰랐지? 나도 꺼내서 다 보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집어넣었다가. 근데 그걸 집에 오는 동안 5번인가 봤어. 면허증 하나 가지고. 나만 보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줄도 똑같아. 동창생들이에요.
나 그때 깨달았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믿음의 자격증을 소유하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목회 31년 하는 동안 물론 총장 가서도 회의를 늘 많이 했지만 사실 예배당은 이렇게 목회해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회의는 줄이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는 기관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회의를 많이 하면, 다시 한번, 회의가 많으면 졸릴 시간이 계속 따라 일으키는 거예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스러운 일이 많다. 회의는 줄여야 돼. 재직회 할 때 목사님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본인이 얘기하다가 힘들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그거 잘못됐지. 자기가 회장인데 보고받아야지. 재정부장 보고하세요. 관리부장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여러분 되는데 그것도 바쁘니까 왜 보고해? 서면 보고하세요. 지나갔잖아. 그 보고나 이 보고나. 재정보고 할 수 있잖아요. 몇 달에 한 번 또 모여서 재정보고 하면 스크린에 띄웠다가 스크린에 후딱 지워버려. 그럼 됐는데 그 쪽지를 또 왜 나눠줘? 나눠줘가지고 동네방네 다 다닌다? 대회비가. 이게 교인들이요 아주 맹랑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예배당 올수록 큰 소리 더 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닫는 게 있어요. 회의는 줄여야 돼. 다시 한번, 회의는 줄이고 선교하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장관 회의는 줄여야 돼. 네? 어떤 교회는 정기재직회, 정기당회.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요, 정기라는 말이 없어요. 2번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런데 12달 하고 또 저녁에 또 모이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모이고 임시로 또 모이고, 그 교회 다 싸우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생활이 오늘보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되시죠. 회복.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몇 가지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지식, 훈련, 교육, 성장, 성숙, 은혜, 은사. 이게 비스무리한데 다 달라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냐?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훨씬 그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좋아요? 아니에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쓰셔요. 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할 때 교인 38명인데 처음에 가서 전도사로, 처음에 가서 아까 내가 장로님들하고 기도 경쟁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거든요. 안 가. 좀 빨리 가지. 근데 그거 따라 하다 보니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됐더라니까. 할렐루야. 참 능력도 없고 영육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사를 주셔서 손을 언제든지 병자가 낫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35살이에요.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힘은 붙이더라고. 35살에 장로님 10여 명 모시고 교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말을 나쁘게 이해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모이면 정치는 다 있어요. 뭐 총회 일하고 한국교회 일할 때 아이고 쟤는 꾼이야. 아니에요. 실력이 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가려면 노력을 그만큼 해야 돼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도를 몰라가지고 살 수 있게 했어요. 교회도요, 장로님 2분 이상 되면 일단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문제는 만남이. 그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냐? 복음적인 것으로 가냐? 세상적으로 가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세 군데 있어요. 첫째, 군대가 안 바뀌어요. 군대가 안 바뀌기도 하지만 군대에 갔던 나 같은 아들이 안 바뀌어요. 나라고 하니까 나만 욕하지 말고 그대들의 집안에 계시는 남성분들이나 아들들이 안 바뀌어요. 첫 휴가 갔다 오면 엄마한테 격려도 잘하고 아버지 충성 필승 다 하는데 제대하면요 6개월 되면 속옷 한번 아파서 던지고 양말 잡아가지고 던져버리고 속옷 벗어놓은 통에도 못 집어넣어. 아, 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주인공이라니까. 웃는 분들의 신랑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 진짜예요. 군대 갔다 온 아들 안 바뀝니다. 집에서 안 바뀐 아들이 군대 가서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피양 할머니가. 야 이놈아 그러려니 하라오. 따라합시다. 야 이놈아 그러려니 하라오. 아, 요게 성경 다음에 은혜로운 말씀이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려니 하라오. 이야 그러려니 하래. 진짜 목회해보니까 그러려니 해야 될 일이 있더라니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정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해. 그런데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날 밀감을 강대상에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그런데 젊은 집사들이 지은 밀감보다 85세 돼서 시간도 모르고 내가 켰던 시골교회 차인벨 듣고 예배당 왔던 1980년대 초반 얘기예요. 지금 40년 정도 돌아간 거예요. 그때 차인벨도 제대로 소리가 나 뭐 하다가 마지막 할 때 끼 끊어지는 이 차인벨 참 바꿔주지도 않았어. 그거 틀어. 내가 아침마다 틀어. 전도사 때 목사 때 초임 때도 그거 틀어. 사찰도 없으니까 내가 사찰이야. 유리창은 깨져 있어. 유리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커튼이 있지만은 그때는 다우다 해당하 6개면 커튼 하나 쳤어. 여러분 그렇게 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장 못 사가지고 다우다로 가릴 때 여기다 부자만 있나 보다. 그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보편적인 삶이었어요. 시골에. 제주도에 진짜 그랬다고. 구경 가긴 좋았지만 살기는 힘들었던 시대예요. 근데 머리나 긴 건들건들하던 전도사가 어떻게 제주도 가겠다고 말 실수해가지고 갔는데 교인들이 나보다 훨씬 은혜로운 분을 만나서 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교회가 좋은지 알아. 교회는 좋은 데야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지혜가 있었는데 저 권사님, 오 권사님은 83세에 밀감을 줘도 이렇게 열매가 잘 열리는데 대학 교수가 좋은 밀감밭은 시원치 않았어. 또 깨달은 거야. 맞다. 밀감밭에 다니면서 좀 도와주고 힘이 좋으니까 저어서 밀감을 나무 사이로 끌어가지고 교인네 갖다 놓고. 근데 가다 보니까 자연히 장로님 안수집사님네 집에만 갔다? 그때 불평이 들려. 우리 전도사님은 힘은 좋으신데 우리 집은 안 오셔? 이 말은 뭐냐면 니는 장로 안수집사 집에만 갔지 우리 집에 머슴으로 안 오느냐 그 뜻이잖아. 내가 그때부터 절대 선언했어요. 나는 앞으로 농장 신방은 안 갑니다. 내가 안씨잖아. 따라합시다. 안, 강, 최. 최 씨가요. 최 씨 중에 빼놓은 최 씨는 우리 최영원 목사님. 저는 최 씨하고 다른 최 씨야. 우리 할머니도 최 씨인데, 해주 최 씨인데, 우리 할머니도 쎄 보이는데 전혀 안 쎄. 우리 최 목사님 진짜 귀한 분이에요. 우리 선배 형님인데, 학교는 내가 2년 선배예요. 좌우간
이제 옛말에 그냥 농담 삼아 들으세요. 또 이거 뭐 또 이렇게 아이고 학문적으로 듣지 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최씨가 있으면 풀이 안 난다고. 당회 장로님이 강시면 깡짜 부리면요 힘들어요. 깡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당회 하다가 탁자에 누워버려요. 이렇게 회의 못 한다고. 탁자가 당회실에 탁자에 거기 누워버렸다는 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벌렁 누워. 별 사람 다 있어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재판국에 있는 거예요 총회. 근데 목사가 안씨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시라. 다 하는데 내가 아니라는데. 아닙니다. 아 목사님 아니라니까. 그럼 하세요. 못하지. 왜? 안씨가 아니라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기되는 게 있어.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 없던 것도 있게 하신다. 저도 건축을 7번 해봤어요. 아버지가 4번 짓고 군대 가서 하나 짓고 부목사 때 하나 짓고 담임 목사 때 하나 짓고 마지막에 중랑제 일교회 있을 때 내가 3,200평 지으려고 궤도 다 짜냈는데 학교로 가고 총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예배당 줬으면 저습긴디 240억짜리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우리 교회 땅도 있고 재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신시가지로 가서 퇴계원이 아니고 어디지? 별내로 가가지고 한 2,000평 사가지고 거기다 한번 3,200평을 짓자. 내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금고에다 딱 집어넣고 대화하고 회의하는데 이쪽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했지롱. 그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건 나 이렇게 알아. 그러고 있다가 학교로 간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회복을 원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에 오든지 가정예배를 쌓든지 자녀와 만남을 갖든지 여러분의 소원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회복된 뒤에 간증거리 생기기 바랍니다. 연말 이내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할 일이 생기기 바랍니다. 더 도전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1년에 한 가지 이상도 간증거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우리 스스로를 향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까지도 주시는데 왜 할 수 없다는 생각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가능하다. 그 길을 가십시오. 확신하고 가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주의 젖줄이 끊어지고 축복의 젖줄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거리 있는 집은 계속 간증거리가 생겨요.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멈췄을 때 간증거리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정집사라고 있었어요. 이거 좋은 일이 아닌데 제2집사가 있었어요. 제가 새신자 신방하고 매년은 집별로 못하니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대신방을 했어요. 그것도 뭐 1년 내에 다 못하니까 뭐 하여튼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신방을 하는데 한 번은 환자가 있다 그래서 급해서 나를 불러서 갔어요. 신방하다 말고 갔더니 제2집사가 아파 누워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집 앞에 호랑이 씨가 기다리셔요. 옛날에 호랑이가 이런 그림 있잖아. 큰 거에다가 이러고 집에 계셨던 분은 기억하시라. 호랑이님이 딱 기다려. 호씨가. 그리고 호씨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더라고. 열자마자 호씨가 보여. 기분이 잡쳤어. 내가 설교 시간에 제발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별로 좋지 못한 것을 다 버려라. 예를 들어서 구두주걱 뒤에 뱀주걱
애들 수련회 갔다 와서 다보탑 사오는 거, 하여튼 성경적이지 않은 건 다 버려라. 그리고 대신만 받으라 했는데 호랑이 씨가 앉아있더라고.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참고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 집사도 줄줄줄 따라 나와. 정 집사, 예 목사님, 내 부탁 하나 할게. 뭐해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또 올 건데, 신방하러 또 올 건데 그때까지 저 호시 치워.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아. 어느 집 가보세요. 다보다 큰 거 깔고 매트 옛날 그거 한동안 많이 깔았어. 또 교인들도 내라고 그러잖아. 솔직하게 본고겠잖니 많아. 그게 난 늘 걸렸어. 난 미안합니다. 이해하세요. 이름에 용자 들어온까지도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왔다. 그 다음에 2주일 동안 많이 좋아졌더라서 그래도 목사님 또 오시라고 해서 또 갔어.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난 꼭 신방하면 안수기도를 했어요. 왜? 내 교인 내가 안수기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교인들은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 하거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지네 담임 목사한테는 최고잖아. 예배 잘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와. 옆방문을 열어봐라. 옆방문을 열어봐라. 그런 마음이 계시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왔어. 그래서 차 마시고 과일 먹고 예배 잘 마치고 신방대원 권사님들하고 같이 나오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 그때 거기 호씨가 내가 화를 냈어요. 이리 좀 와봐. 저거 왜 안 치웠어요? 병 낫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치울 거 치우라니까요. 왜 안 치워? 그렇게 귀해? 저거 얼마짜리야? 목사님 아빠가요 70만 원 줘. 내가 70만 원 줄까? 내 성질이 못됐으니까 한마디 했지. 내가 70만 원 줄까? 당장 치워. 담임 목사가 온다니까 붙였던 거 그 시간에 뛴 거야. 거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왜 나는 그 집 남의 집 방문을 열고 싶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회복되려면 주님과 관계에 걸리는 것을 정리해야 돼. 아멘 좀 세게 하시면 안 될까? 저 뒷동네도 하시면 어떨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목사가 치우라고 했으면 치우면 되는데 안 치워. 왜? 70만 원 때문에. 오죽하면 내가 70만 원 줄까? 치웠어요. 근데 진짜 그 놀라운 일은 그리고 3주 전에 그분이 완전히 완쾌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가려요. 우리의 삶에서의 이 죄가 문제예요. 나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한치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 영을 부어주신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신 영권과 신권과 물권을 감격하며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다.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 그것은 은혜의 자리, 그건 복음의 자리. 할렐루야. 또 목회다 보니까 저는 뭐 학교보다 목회를 더 많이 했으니까 경험상 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회복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따라 합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끝나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하여 신념으로 맞춰. 어느 당회원 가운데, 어느 재직 가운데, 어느 권사 가운데는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자기 신념이야. 내 신념 가지고 예배당 일하면
결과는 안 좋아. 여러분의 신념으로 일하지 말고 믿음의 지혜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주님도 가지셔요. 감동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신념으로 떨어질 때가 많다니까. 그런 경우가 대다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들이.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 때 믿음의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다. 난 여기에 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보다도 한두 사람도 깨닫고 삶에 적용시키면 난 내 할 일 한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서 안주은 목사를 초청한 것은 짜주차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먹힐지 몰라. 어떤 사람이 목표가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이 영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가되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려면 죄성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출발하는 우리의 급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온 것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목회를 이제 점점 맞춰가면서 곧 은퇴 시기가 오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참 희한해요. 내가 심무했던 교회에 좋았던 교인, 좀 불편했던 교인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문제라. 교인들은 무진장 잊어버리는 걸 쉽게 하지만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했잖아. 우리는 뭐 별로 전쟁터는 안 했는데 때로는 갈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짓고 화장실 문을 동쪽으로 하냐 서쪽으로 하냐고 예배당 갈라졌어요. 이걸 몰랐죠? 어떤 교회는 또 원로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 갔는데 새벽 기도에 설교가 조금 너무 진보하다고 2단으로 몰았어요. 야, 별의별 교회 일들이 많아. 저희 교단만 해도 그래요. 뭐 다른 교단 안 그래요. 우린 큰 교단이니까 더 많겠죠, 사유가. 많아.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치유인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같으나 은사는 다르다. 자,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사를 잘 개발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게 은사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땅에 치솟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은사야. 그러니까 예배당은요, 남편이 남선교회 장로회 당회석이 회장이라면 부인은 회장하면 안 돼. 그건 제 이론입니다. 이유는 그 집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시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다 찢어놔야 돼. 모든 조직을 찢어놔야 돼. 그리고 봉사도 다 따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커튼, 어떤 사람은 휴지 줍는 거, 어떤 사람은 뭐 한 운전하되 보험 들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심령 속에 살아있느냐. 보세요. 강단위원하는 것을 교인들은, 여전도 회원들은 이 강단위원하는 것을 최고로 알아. 최고로. 근데 최고로 알 때 다음 권사 투표하면 반드시 그 사람 권사가 돼. 이거 희한하죠?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권사님 되시려면 강단위원을 해야 돼. 여기 강대상에 물 떠다 놓고 꽃꽂이 좀 하는데 교인들은 부러운 거예요. 그게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는 게. 그리고 목사님 옆에서
봉사한다는 게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또 지도자가 돼. 한 수 더 가르쳐 줄게. 큰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 되기 어렵습니다. 권사님들에게. 독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또 배타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이 또 일꾼이 돼? 여기다 명찰 다 달아주잖아. 그러니까 봐. 문 열어서 저 김영철이구나. 다음 안수집사 장로 집회할 때 주차 이거 잘해가지고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장로, 집사, 권사 될 수 없어요. 또 한 자리, 두 자리. 성가대. 성가대는 몰표가가 내가 별거 다 가르쳐 준다. 진짜요. 신방 잘 다니면 또 잘 되고. 근데 희한한 것은 투표를 해. 투표를 하는데 난 투표할 때 꼭 세 가지를 가르쳐, 네 가지를.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전화질 하지 말고. 전화라고 안 그래. 나는 액센트가 있어야 돼. 전화질 하지 말고. 직분 당선되면 못하겠다고 방정 떨지 말고. 또 당선이 돼. 그럼 못해요 목사님. 여기 아주 질린다고 목사가. 내 말이 맞잖아. 세 번째, 따라하세요. 떨어졌다고 담임 목사, 장로들 욕하고 다니지 말고. 떨어지면 꼭 지가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담임 목사하고 장로 싸잡아서 욕해. 요걸 한 달 전부터 따라하게. 왜? 세뇌시키더라고. 네 번째, 이게 목회하려면 힘들어요. 따라하세요. 떨어졌다고 교회 욕하고 떠난 사람은 잘 떠났고. 그거 못 떠나. 왜? 잘 떠났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그게 맞아요. 예배당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고 복음의 감격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으로 출발하고 신앙으로 마치는 거예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변질되어 신념으로 가는 경우가 내 자아가 점점 커져. 이게 문제. 그러나 은사는 있어.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세요. 목사님, 저 권사, 저 집사가 못 됐습니다. 왜 못 됐어요? 저거는요, 여전도에 봉사하는데요,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막 야단쳐. 주방 안 들어왔다고, 성가대 한다고. 성가대인데 주방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야단쳐요. 내가 불러서 그래. 권사님, 나 좀 보자고. 권사님, 당신은 성가대 했어? 쌤쌤이요. 지 성가대 하느나 그 여인이 주방에 안 들어가나. 그게 왜 그런지 몰라. 나온 김에 털어놓읍시다. 김장해. 요즘은 다 사 먹지만 많이. 예배당 김장하려면 웬만하면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는 다 김장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교인들이 100명, 200명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다 하고 장갑 끼고 새벽기도 밤새도록 이거 소금 이거 하고. 나도 많이 봤어. 일을 많이 해. 막 그런데 시끄러워. 항상. 왜 시끄러워? 전여전도 연합회장이 간섭을 많이 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채가 너무 크다고. 김치채가 너무 크다고. 또 호남에 있는 분이 정권을 잡으면은요, 껄쩍지근한 거 많이 넣어. 경기도 있는 사람은 맑게 해야 돼. 이거 어디다 맞춰? 그래가지고 현 회장이 죽어나. 언니가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모른 척하고 목사는 그냥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들 해. 그냥 잘해. 그런데 꼭 한 사람이 꼭 올라와. 타타타타타. 여러분 누구 발걸음인지 알겠어? 그 여인은 매일 그렇게 뛰어 올라왔으니까. 그럼 비서실 통해서도 그것도 통하지도 않아. 후다닥 문 열고 갑자기 문 놓고 안 오고 문 열고 막사님 하고 들어와. 그것도 목소리가 커. 그 여인은 와예. 목사님 좀 내려오셔야겠어요. 왜? 다퉈요. 못담시. 아이고 채 쓰려고 고춧가루 넣은 것 때문에 신고급 짜다고 싸운다는 거야.
그럼 또 내려가. 또 내려가. 3층에서 또 지옥까지 사람들 많이 봉사하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또 아주 시원하고 아주 조용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사고 치는 사람은 매일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고발자는 그 권사님은요, 하여튼 내 목회하는 동안 매일 고발하고 들어가서. 내가 정리해줘요. 다 들어오라고. 대장들 다 오라고. 권사님, 전연합 회장이지 돈이나 많이 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당신이 연합회장 했으니까 동생들 후배들 일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람들 밥 한 번 못 사? 돼지고기 당시 당랑. 알았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현 회장. 권사님이 회장이야? 네, 회장이에요. 몇 여전도예요? 몇 년도 회장이지? 그럼 당신은 칼질해. 당신이 다 해. 개입하지 말고 서로. 그리고 언니들 부서에서 언니가 이렇게 전 회장들이 고기 사왔다고 칭찬을 많이 해. 박수를 치고. 그러면 좋아지지 않아. 그 가름자를 타줘야 돼. 요즘에 거의 사먹나더라고. 여보세요. 일은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항상 깨져요.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마찬가지. 아까 좀 빠졌지만은 군대가 안 변하고 정치가 안 변해요. 지금 정치가 복잡하잖아. 내가 볼 때는 해답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모든 걸 가기는지 미안하지만 그 위대하신 어른들보다 우리 같은 도시 서민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해. 이대로 갈 거다. 그대로 가. 어쩌려고 이게. 그대로 간다니까. 희한하지. 근데 도시 서민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게 정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해답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라오. 기대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내가 이걸 놓쳤다 지금. 다시 기억난대. 예배당이 안 변해. 예배당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이 변해야 되고, 예배당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이야. 주님이 안 오셔도 온 듯하게 그걸 믿잖아. 아멘. 대형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간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제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교회가 70명대가 제일 어려워요. 70명에서 100명이 되면 딱 좋겠는데 여기서 또 간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50으로 뚝 떨어져. 이게 어려워. 그래서 70명 교회는 항상 70이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100명이 돼. 100명이 되면 자립은 해. 100명에서 자립은 하는데 자립돼가지고 교회가 한 200명 되면 선교를 좀 눈이 떠. 그리고 지역사회를 조금 도울 수가 있어. 500명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변의 교인들이 저분은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봐. 작년 500명이면 애들 200명 포함하면 700명 교인이야. 1000명이 넘으면 특별한 리더십이 없으면 1000명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 교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돼. 시스템으로 딱딱 굴러가야 돼. 그렇게 안 되면 교회는 혼돈이 와. 그러면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강신명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내가 임원했기 때문에 사회를 보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대천 앞바다에 같이 앉아 계셨는데 나보러 목사님이 안전사, 내가 진짜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네 나하고 목욕탕을 좀 같이 가지, 좀 찾아봐. 뭐 바닷가에서 목욕탕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옛날 구형이지만 대천에 가서 목욕탕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른 등도 좀 밀어드리고 그랬어요. 뭐 할아버지고 어른이니까 아버지 같은 거니까. 근데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시소를 잘 타야 돼. 아무리 훌륭한 목사지만 그 시소가 내려가는 곡선에 갔을 때 목회하면 어려워져. 그런데 상승 시소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자동으로 잘 돼. 그러니까 자네도 시소 타는 연습을 잘해. 나는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소를 잘 타야 돼. 그런데 시소를 잘 타려면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야 돼. 그런데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이잖아요.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오시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늘 우리 집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올 자격은 없지만, 자격증도 내가 딴 거 없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되 문제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따라합시다. 상처. 상처는 세 가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이건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혹시 염려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든지 기록하세요. 상처를 받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 자학, 자기 학대. 따라하세요. 자기 학대. 그리스도인이지고 목사고 장로 집사지만 자기 학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자학하는 게 문제예요.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난 안 돼.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난 힘들어. 난 끝이야.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축복의 젖줄로 터치하시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대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 문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자기 학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웃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싹 웃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 넓적넓적 하신 우리 어머니가 거울 보고 이렇게 콧티분 두드리면, 내가 볼 때 진짜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유 김태희 멋있어 하면 돈이 나왔거든. 그리고 엄마도 좋았고 나도 좋았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이 그걸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50년이 넘어도, 60년이 넘어도 기억하고, 오빠는 늘 부자였어. 난 그래 어디 가면 꽤 있는 것 같이 보인대. 나보러 뭐 없는 건 아니지. 굶지 않은 것도 은혜고, 아주 밥은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배고프시면 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2,000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떻게 돌아가면서 내가 제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했거든. 할 수 있거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 관계, 다 관계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하다가 상처받는다. 사람이요, 여전되고 남선교육 교회고요, 어떤 조직의 직장 일을 하다가 상처받아요. 일을 하다가. 그렇지, 맞죠?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은 적 있잖아요. 아니, 잊어버려. 그런 데 있어. 상처는 못은 찍히면 빠지는데 자국이 나. 상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상처 다, 나도 있어. 상처 다 있어.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느냐면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아. 여기도 지금 상처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안수일사나 권사나 교회 중직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세 가지 상처. 시험 보면 답을 정확하게 써야 돼. 자기 학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일하다 상처. 셋째는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국가도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아. 지금 만신창이야. 그래도 못 깨달아 그대들은. 이게 문제. 우리는 상처에 젖줄되지 말고 회복에 젖줄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또 방질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진경초회장 저희 집안하고, 방 목사님이 영등포교회 목사님으로 심호하실 때 어려울 때도 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을 전폭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경총회장이 되고 정말 대한민국 세계적인 진짜 복음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손자처럼 생각했어요. 제 위임시가 설교하시고 다 그러는데, 주은아, 나도 그래. 안 목사가 주더라도 주은아 그래. 예, 손자처럼 생각.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진경총회장까지 하시고 한국교회 이끄시고 세계적인 지도자 됐는데 복음적으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성공하셨어요? 했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것도 평양이거든. 그분도 이 사람이 목회가 성공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나 또 한 수 배웠어요. 우리는 성공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생각하는, 목회가 성공이 어딨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대신 예수의 피로, 아멘. 여러분의 환난과 상처와 갈등과 예비하는 모든 일이 예수의 피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주님이 십자가 생각해. 주님 고통당하시고, 나 이거 짊어질 수 있어, 그치? 골고다 언덕 주님 올라가셨는데 나 회복할 수 있어, 그치? 그치? 저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27번 봤습니다. 왜 본 이유가, 권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같이 기숙사에 있던 목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해 줬는데, 조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야. 같이 있던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조 목사님이 옛날에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50번 봤대. 그래, 나는 50번 못 보지만 27번 봤지. 브리스톨의 책인데, 신념이, 그분이 그 책을 독파하고 성경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간 거예요, 목회가. 내가 깨달았어. 그래, 나도 27번 봤지. 제가 리더십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걸 확인을 받으면서 책을, 리더십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은사주 개발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결과를 냈다, 그거를 수많은 책을 보고 사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책 볼 때는 신념이 어떤 이상주의자가 되고 그런 책으로 갔지만, 이분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감격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낳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도 못한다 할지라면, 50번 못 읽는다 하면 성경도 1년에 한두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박 장로님은 성경 보는 상을 준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11독 했습니다. 아이고, 박수! 권사님 11독 했디야. 제주도 보내줄 겁니다.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중풍병에 걸렸던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 예, 장로님도 손 드셨네. 그랬더니 저는 15번 봤어요. 참, 세상에. 내가 계산해 봤어.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성경만 봐, 15번 봐. 응?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도 없지, 은사도 없지,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 절 대신 예배당 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아멘. 축복의 젖줄이 된다. 오늘의 문제는 나다. 내가 회복돼야 된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 그것은 구속의 은총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죠? 성민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 성민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내가 목사가 되고, 아이고 총량도 해보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손만대가 잘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아멘.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아픔, 상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절대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4가지. 첫째,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할까 말까 하지 마셔야 돼요. 응? 다시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것은 가지 마세요. 예배당은 가야지요? 친구 따라 놀러 가서 솔직히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내 인식상, 내 이성상 갈까 말까는 가지 말아야 돼. 할까 말까는 하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술 먹어야 돼? 끊어야 돼. 장로는 안 쓰려는데 아직도 못 끊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끊을 건 끊어야 돼. 할렐루야. 먹을까 말까 하는 건 먹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은 고민 좀 해보자. 죽을까 말까. 목사님 무슨 답을 주실까? 50대 50. 죽을까 말까 것은 죽어버려라. 자살하면 안 되고 성경은 죽으면 산다.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난 여러분이 죽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삽니다. 자, 이걸 살짝 넘어서 여기 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마음으로 캔서 생겼어요. 암이에요. 그런데 제일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나 좋아졌어.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의사들은 들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 너무 좋아졌어.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된대요. 맥을 탁 놓는 거예요. 아니, 늘 조심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빌리기 다 했다. 39세 당이 380, 400 올라가. 혈압이 그냥 170, 80 때리고. 지금도 신장도 한쪽이 53% 밖에 안 나오니까 47% 망가져. 고지혈증, 또 많아. 내가 옛날에는요, 96kg 있었어요, 30대. 안 믿어지시는가 봐. 지금 아주 핸섬하죠? 아주 핸섬합니다. 내가 왜 당뇨가 왔냐면 96kg에 허리가 43이었어요. 그 당시에. 먹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 만나면 먹고, 제주 땅에 온 사람은 다 웬만해서 나한테 와서 밥 얻어 먹고 갔으니까 내가 대접 다 해야 되고, 어떤 때 버스로 오면 버스에다 밀감 20짝, 콜라 10짝, 개인으로 오면 호텔 잡아주고 차 빌려주고, 목사님들 선배들 오면 설교시키는데 예배당 사례비는 1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내 봉투에서 10만 원, 20만 원 넣어가지고 30만 원 만들어드리고, 어른들 오면 아이고 힘들다. 접대를 잘해야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대접을 잘해야 돼. 식당 가서 좋은 사위 볼 때 어떤 사위를 봐야 좋은 사위를 보냐? 구석구로 앉으면 절대 그 사위 보면 큰일 납니다.
남자는 사고를 치라도 문가에 앉아 지가 밥값을 낼 줄 알아야 사람 굿이라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사윗감이 꽤 똑똑하다고 왔는데 장인 앉고 장모 앉고 딸 앉고 저 구석으로 지가 앉으면 그놈은 절대 땡이다. 땡이. 앞에 앉아서 남자는요 주머니가 힘의 주머니가 이 지가 돈도 없다. 남자는요, 여러분 여기 부인들 잘 들으시라. 개봉박도 집에 가서 신랑 주머니는 지갑 빼가지고 돈 빼지 말고, 특히 사모님들 돈을 늘 집어넣으시라. 그래야 남자가 사랑꾼이라고 다닌다. 그리고 돈 없으면 카드로 사고를 쳐봐야 한다. 사고를 쳐봐야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간다. 근데 쪼잔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쪼잔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요, 달라야 생각이 다르고 칼라가 달라요. 사고는 치야 돼. 근데 죽어?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훌륭해가지고 잘 됐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왔겠지. 더 답답하면 여기 오지도 못해. 돈 벌러 가야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도 은혜요. 근데 와보니까 의자도 대한민국 제일 좋은 의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 난 처음 와봐. 세상에. 우리 최 목사님이 계시니까 더 좋아 보인다, 의자가. 여기 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도전들이 오직 믿음.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지해지고 담대해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자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 난 믿죠.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합시다. 첫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진짜 기도 위에는 능력이 없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버스 한 차가 왔어요. 서울서, 의정부서. 아버지 의정부에서 목했는데 한 차가 왔어요. 그때 따라온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임권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110살 정도 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를 무진장 좋아해요. 진짜 자기 손자처럼 좋아했어요. 우리 안전도사, 세계적인 부흥사, 내가 그때 부흥회 다녔거든요. 청소년 집회, 전도사 때도.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새벽에 아버지가, 야, 신방 가자. 어디요? 신방 가자고. 의료원에 갔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 알아야 돼. 저녁 8시 전까지 오는 일은 좋은 일이, 전화가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지들끼리 밤 8시에 다 밥 먹고 12시 넘으면 목사 집에 전화 오는 일은 좋은 일이 많아, 나쁜 일이 많아? 100% 나쁜 일. 야, 가자. 어디요? 나 총각돼요. 병원에. 왜요? 임권사 아들이 술 처먹고 죽으려고 한다 해죠. 그래 갔다. 새카맣게 탔어요. 사람. 죽진 않는 마지막 증세. 이 임권사님은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참 잘했는데 아이들이 다 잘못됐어요. 술, 담배 다 배우고 부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지 혼자 있고 애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철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회 박사들이잖아요. 다 철회 박사. 우리 장모님도 26살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회했어요. 그런데 이 임권사님이 아들은 가난해지고 전기줄 늘어지고 집은 그 온막 같은 집인데 전기줄 늘어지고 전기줄도 하도 오래되니까 다 껍데기 다 벗겨주고 만지면 붙으면 합선되는 거야. 그런데 술 쳐드시고 들어오시다가 이 아드님이 비 오는 날 디데이 들어오다 착 잡았는데 감전된 거예요. 타가지고 들어갔어. 야, 진짜 비극이들만 가보니까 죽기 직전에 이래. 그래 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치료도 잘했지만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 나는 그런 거를 잘 애와도 하고 만들기도 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단어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내가 느끼는 감동은 그때야. 어린 나이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령의 불로 지져지지 않으면 전기불로 지진다. 성령의 불새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새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새를 받았기를 바랍니다. 통합충 목사측은 성령과 기도를 꽤 강조하죠. 난 그게 은사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나보고 야 목사님 순복음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조영모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불세례 체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두루뭉실 돌려서 얘기하면 안 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도 깨닫지 않아. 그게 지금은 불을 튀어하는 종들이 필요해.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에 인치심을 받으세요. 아멘. 적어도 영적인 전율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선포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뚝 떨어지는 음성, 직통 계시 말고 말씀의 계시가 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5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중언비언하는 거예요. 첫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 감사합니다. 재직회 감사. 근데 거기서 또 한 5분 가? 왔다가 창세기 갔다 말라기 갔다. 그거 안 된다니까. 배운 적이 없어. 감사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 따라하세요. 회개. 하나님, 말씀 속에 한 주간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형제들, 손자들 하나님 부정한 거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럼 통과해야 돼. 세 번째는 따라서 간구. 간구의 기도는 아주 가까운 것부터. 예배 때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기도는 빼.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 나와서 기도, 대표기도 하는데 나 뒤에 앉아있고 목사님 나와 기도하는데 주일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은 선포되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나 미친다. 미쳐. 목사 나가라는 거야 그게. 지가 나가야지. 지가 문제인데. 그래 나와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가다가 하나님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은 선포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친다. 미쳐. 별 사람 다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불 떨어졌는데 참 대단하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도 쓴다니까 놔두는 거지. 잡아가지도 않으셔. 교회는요, 쓸만한 사람은 빨리빨리 데려가시고 여러분과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은 놔두시는 것도 기적이야. 이게 참 기적이야. 기적. 아이고 꼬라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근데 하나님께도 쓰시는 거 보면 따라합시다. 주여. 따라서 주여. 나도 쓰시는 것이 기적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 다 기적거리요. 남들 얘기할 것도 없지. 그런 기도도 들어왔어. 간구. 가까운 것보다 먼 것. 다음에 중보의 기도. 따라합시다. 중보의 기도. 세계 평화, 유엔, 남북한 문제, 핵 문제, 동서 간의 갈등, 이런 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가까운 거, 예배, 당연 뭐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까운 것. 중보는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영광. 하나님 이 예배가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또 따라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아주 길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아. 아멘. 따라합시다. 공적 기도는 짧게, 아주 짧게. 잘하는 기도는 1분,
1분. 따라합시다. 3분이면 적당한 기도. 5분 지나면 눈 떠버려. 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5분 이상 못해요. 1분 내고 끝내고, 끝내되 써서 하게 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다 써서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중언부언하니까. 들어보면 기도 가만히,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26번 나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 뭐고 하나님 뭐고 예수 그리스도 뭐고 성령의 역사, 이거 그게 한 6번 나와. 그러다 보니까 20분 가.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13분 42초, 둘째로 기도 길게 하는 분이 9분 46초. 그런 사람들도 있디야. 다시 한번, 잘하는 기도는 3분, 더 잘하는 기도는 1분, 5분 넘으면 눈 떠버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이 기도를 하도 대표기도 오래 하니까 뒤에서 나도 좀 하자. 목사님 앉아있다 보니까 10분 지나도 안 되고 15분. 장로님 나도 좀 합시다. 부흥하고 집회니까 1시간 두고 1시간 반도 하지만 주일날은 딱 23분이잖아요. 23분, 25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가 15분 하면 되겠어요? 택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 왜? 기도 그냥 하는 줄 알아. 순서가 있어요.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것도 딱 떨어지는데 왔다가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면 말라 끼어 먹으라고 떠오르고, 뭐 외양간에 소에 뭐 뛰어나온 것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도 하여 주시고 잘 하여 주시사 떠오르고. 아이고 참 뭐 재미있어 예배당이 진짜. 하여튼 사건이야 사건. 결론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목표와 비전이 정확하고 신앙으로 출발하고 신앙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살리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성도가 있더라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자녀, 살아있는 기업, 주님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총회 일을 좀 하니까 교인들이 잘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면직 출교됩니다. 면직 출교면 갈 데가 없어요. 평생 그 상처. 캐톨릭은요, 신부님이 좀 잘못하면 이동시키고 교인은 출교시켜버려요. 우리 개혁교회는 다툼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개혁교회도 1심, 2심, 3심이 다 있어요. 또 특별재판국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이 사회법을 가지고 교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질서도 지켜야 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기도가 하나님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당회도 노회도 재직회도 총회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발언해가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확하게 면직 출교된 목사님 장로님 내가 4분을 살렸습니다. 발언해서 면직 출교됐어요. 끝났어요. 평신도에. 근데 살렸어요. 내가 울었어요. 목사님 뭘 좀 잘못해가지고 출교당했는데 조사해보니까 거기 다른 이단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으면 안 돼요. 빨리 그거를 은행에 놓아야 되는데 보름 이상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법원에 고발하니까 대법까지 가서 졌어요. 그래서 면직 출교됐어요. 그 출교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렵지. 그래서 총회에서 다시 청원을 해가지고 노회 청원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재판관이 됐어요. 그때 40대였어요. 그런데 재판에 딱 들어갔는데 13대 2예요.
13대2 끝나요. 제가 울었어요. 목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부족하지만 살립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젊은 목사가 뭘 알아요? 나한테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젊은 목사지만 용서하시고 목사 살리죠.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대법원 판결나면 끝났죠. 면직 추기입니다. 다 따라갔어요. 15명이 다 걸어왔어요. 내가 또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보러, 나이도 어린 사람이 총회 몇 번 나왔다고. 목사, 장로님 총회 몇 번 나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5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장로님, 그때 목소리를 깔아야 돼. 그냥 뭐 60대인데 자기가 5번 나왔다고 큰 소리 하더라고. 장로님, 저는 나이 아직 어린데요 12번 나왔어요. 내가 그때보다 법을 잘 알아요. 그 뜻이요.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재판국장 돌아가지고 저기로 돌아가서 내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그분에게 반말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랬어요. 하도 이분이 나한테 압박을 주길래, 여보세요, 여기가 당신네 교회야? 총회 특별재판국이야. 당신이 고발한 것처럼 나도 법을 많이 알았더니 몇 년 나왔어요? 몇 년 나오셨는데요? 5년이요? 12년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요. 나 그거 희한하대. 지금 얼굴도 몰라요. 왜? 그 일을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살리는 일에 하니까 지금도 이 간증을 하잖아. 여러분, 사라집니다. 길이 열어집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한 3분만 통성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